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신약교회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르치는 장면에서 비유적으로 창세기 18장 19장에 기록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과 관련된 대목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들을 볼 때 극진히 영접하고 친밀한 이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되는 정황이 이제 펼쳐지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는 해거든. 100살이 되는 그 해에 내가 너를 아들이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뜻을 알리시는데 그때 사라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삭의 탄생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좀 더 같이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내년 이맘때 줄 것이라는 하나님 뜻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흥미로운 편지 21절에 과연 그러한가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죄의 대가를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는가? 그게 아니죠. 실제로 그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은 분으로 정확하게 의롭게 그 일을 집행할 것에 대한 표현이 이제 21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사람에게 알리시더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알리셨지만요. 성경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알리시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두 가지 크게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감춰진 일, 하나는 나타난 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일, 감춰진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감춰진 일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리신 것, 나타내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타내신 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일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신 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그런 일들이 되고 또 신학교회 우리 같은 경우에 또 나타내신 일 같은 경우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결국 예수께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나타낸 일이 있고 감춰진 일이 있다면 나타내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 첫 번째 분명히 보시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살피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 진리를 감추고 속이고 해서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속지 않으시고 그 동기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계산을 알고 그 행위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내가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고, 되게 벌어질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 기도죠. 간구고 기도인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렴풋이 보면 간접적으로 자신의 조카 롯에 대한 구명운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속내는 롯을 당장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뻔뻔한 것 같고, 그러면 의인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 손을 좀 움직여 볼까라고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딜을, 거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게 신앙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속내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표현을 하나하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심판과 관련하여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간구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듣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심판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렇다 하면 혹 그 성중에 의인이 있더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가 표현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실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로우심이 반드시 드러나길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구하는 거고요. 분명히 해야 될 건 무작정 조카를 위한 자비를, 그 도시에 대한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첫 대목과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롭다라고 여김 받으신,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심판이어야 하는데,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그런 간구가 아브라함의 간구였다는 것, 첫 번째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간구였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50이 있으면 50을, 의인 50인데 함께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할 때, 아니 내가 50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명이 부족하다면 멸망시킬 것, 아니 45명 찾아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대목이 쭉 이어지고요.
사실 이것도 자칫 잘못 보면 아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목을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속내를 숨기고 간교하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 것처럼 자칫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는. 두 번째, 마치 이 장면에서도 그러면 계속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낮추고 소위 말하는 벗겨먹는 것처럼 50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 부족하다면 40명이 부족하면 계속 깎아내가 하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만드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과연 그걸 신앙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정대는 그게 사실 아브라함이 의도한 기도였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절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했고 알았고 그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고 공언하는 그런 간구랑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그가 의로우심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비하심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런 자비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간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이해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은 강팍한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자비해가지고 계속 거래를 만들고 가는 그런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절대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시당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를 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심을 펼쳐내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간구.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50명에서부터 계속 가는데 내가 10명을 찾더라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까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레미야 5장 1절 같은 게 더 기가 막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용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면서 마찬가지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을 주시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너의 범죄에서 너의 죄에서 너의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이켜 살 선택을 만들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내가 그래서 누구를 보는 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 정점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예수님 십자가는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가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 그 자비하심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분. 죄인을 징계하시고 진노를 악에 대해서 진노를 퍼부으신 하나님이죠.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정점과 같은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런 간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의로우심에 대한 간구를 하는 동시에 그의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가 그 가운데 함께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묻을 수 있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10명 될 때까지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면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묻고 그 다음에 10명 묻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물어서 멸망당한 거다라고. 그 5명도 묻고 1명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고. 절대 그걸 이야기한, 그거는 사실은 그냥 본문 배경 상관없고 지금까지 온 아브라함의 여정 상관없고 지금까지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간섭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본문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는 그런 이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갈대아 우르에서도 경험을 했고요. 이집트 땅에서도 경험을 했고요.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그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하신 분, 자비하신 분이시 경험을 해왔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10명을
묻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구하는 강구 가운데 이 일이 숫자에 관련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이 일이 50명부터 50, 45, 40, 30, 20, 10명까지 쭉 간구하는 가운데 이 일이 숫자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 가운데서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 자비하심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엇나가 있고 그릇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동성애가 심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의를 구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존중한 자가 없어. 사실은 오히려 세속적인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만연한 가운데 오히려 그런 일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인생의 모습이죠. 하여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엇보다 조카가 염려되고 모든 상이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의로우심을 간구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었고, 동시에 더불어서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의로우신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다음 19장에 펼쳐집니다.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을 합니다. 두 도시를 방문했을 때 롯을, 마을 어귀에 앉아있던 롯을 만나게 되죠. 마을 어귀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요, 이미 사실 성경에서 볼 때 마을 어귀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주로 마을 어귀에는 장로들이 앉아있죠. 소위 말하는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마을의 유익을 위해서 기준을 또 방침을 결정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롯이 그냥 단순히 언저리했더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소돔과 고모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을 이제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당도했을 때 천사가,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모시고 대접을, 이제 손님들 잘 대접하는 게 사실 그 문화에서 굉장히 덕스럽게 생각하는 중요한 모습이죠. 뭐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롯이 실제로 그런 소위 말하는 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무슨 사건이 발생하느냐,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동네 소돔과 고모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와서 새로운 방문자가 온 거 우리가 알고 있더라,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면 같이 놀겠다, 교제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하고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한 대목이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펼쳐지는데, 그렇게 롯에게 그 방문자들을 꺼내라라고 할 때 롯이 창세기 19장 8절에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인 군중에게 롯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나에게 딸이 둘이가 있는데 너에게 데려줄 테니 너희가 그들을 가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이 손님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자들을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자들이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롯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 명성을 위한 덕을 쌓는 것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또 그들의 성적인 도덕성을 지켜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까지 가치 있게 두지 않았고, 그래서 그나마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여전히 견지했지는 모르지만 소돔의 그 타락한 그 도덕성에, 그 정결하지 못, 그 난잡한 이 도덕성에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는 롯의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내놓아서 너네 마음대로 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그 손님들을 끄집어내서
성관계를 각지했던 군중들과 딸 데리고 가서 너네 원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야기하는 롯과 사실은 크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황이고요. 사실 이 성적인 이 동성애를 한다거나 동성 간의 이 성관계를 가진다거나 또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또 그들의 순결함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성에 큰 치명적인 뒤틀림이 발생했다는 거. 근데 도덕적인 뒤틀림이 발생했다는 거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요, 결국 사실은 그 도덕을, 그 기준을 만든 주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 그런 상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적으로 오늘 이야기에서는 동성애가 등장을 하고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주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요,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렸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굉장히 악하다는 것, 롯도 그 가운데 그의 기준이 물러져갔다는 그런 정황들을 보일 수 있고요. 충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이 이야기 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롯을 해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 심판하시려니까 속히 너희가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9장 그 모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덕을 쌓아서 롯을 그 덕을 빌려서 구원해줬다, 그 내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돌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돌보셨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읽어야죠. 아브라함이 공덕을 쌓아서 롯이 그 덕을 봤다라는 걸로 이해해서는 절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올 수가 없죠. 관련해서 계속 보면 롯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지금 당장 이제 성 밖으로 떠나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심판을 펼쳐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거다라고, 우리께서 하나님께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펼쳐낼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굉장히 사실 급박한 일이 당장 심판의 천사들이 눈앞에 우리가 그것을 멸할 것이다라고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근데 롯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죠.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성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들이 롯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롯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신뢰를 주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사이가 반응이, 그러니까 이 정황상 볼 때 롯의 딸들도 망설였던 그런 것이 있고요. 롯의 딸들만 망설였던 것이 아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롯이 지체했다라고. 그런 반응 앞에서 롯이 지체했다는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이 많이 그의 기준이, 그의 양심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그런 당장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망설이고 있었고, 결국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해냈다라고. 그러면서 성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소알까지는 도망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그다음 펼쳐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유황과 불과 그 소돔의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죠. 비같이 내려서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요. 지금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였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해, 데드시 또는 솔트시라고 염해라고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 그 거대한 호수죠. 내륙 호수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형이고 그렇게 멸망했다라고. 근데 그 와중에 이야기 이렇게 해집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결국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 명성이 그 화려함이 그것이 절대 이제 구원이 돼 그건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불이 나게 나가는데 그거를 아쉬워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상황. 소위 말하는 천사들이 이끌어내서 몸은 소돔을 벗어난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그 생각은 소돔에서 소돔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롯의 아내가 그래서 소금기둥이 함께 멸망당한 자리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소알에 도망갑니다. 소알에 도망가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더 두려워서 동굴로 소알 인근에 있는 동굴로 숨어드는데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악존비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님이 롯을 또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을 육신으로 소돔에서 건져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소돔을 빼내지는 오히려 정작 그들은 그 소돔을 여전히 이렇게 그 질서와 거기서 누렸던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내는 담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롯의 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딸들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을 하죠. 창세기 19장 37절 큰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롯의 후손이었다라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동굴에서 근친상간하고 딸들이 왜 그 근친상간을 한 결정을 그렇게 해서도 후손을 보면 그러면 좋은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실제로 그것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결국 아까 얘기드렸던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서 소돔에 묻어진 모든 도덕적 기준들이 여전히 그 딸들이 마음의 생각에 지배적으로 남아있던 것들이었고요. 몸은 거기서 피신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소돔에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롯의 이야기가 마무리돼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심 주제죠. 오늘 이야기.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더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가 나를 존중했으니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고 롯에게도 긍휼을 여기시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면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죄라고 죽을 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죽지 않을 죄처럼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강함을 이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교만함을 펼쳐내는 그런 자리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보거든 나는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행한 대로 갚으시죠. 한 실제로 그런 분이십니다. 돈이 보호가, 우리의 풍성함이 보호가 될 것이다, 우리의 화려함 보호가 될, 절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누림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거야. 절대 그런 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죠. 더불어서 하나 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생각해, 왜 롯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롯은 그렇게 함께 망하는 자리에 있었던가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8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롯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면서, 여기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는 롯이 의인이라기보다는 불신하고 떠나가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 하나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적어도 삼촌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했어요. 롯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죠. 근데 그러면 왜 그의 마음이 상해버렸는가? 창세기 13장 10절 부분요, 롯이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게 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롯의 눈이 그 소알의 번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주목하고 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이었고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떤 누림에 대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서는 그 질서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복종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방향으로, 그게 삶의 초점이 되고 눈에 초점이 되면 롯이 상태가 눈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상관없이 그 번영과 화려함에 눈이 맞춰졌고요. 그 가운데 어떤 선택하냐,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할,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면서요. 롯이 그것을 택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자, 그걸 선택할 옵션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줄 거라고, 내가 말씀한 곳에 가서, 명한 곳에 가서 거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거기 있으려고,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위한 선택이 되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 붙어있는 그런 선택을 만들었던 것이, 롯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 롯이 이제 다른 선택을 만든 모습이 더 분명해 보이죠.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에 품고 눈에 품고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 선택을 만들죠. 자기가 자기를 위한 선택을 만들면 다 소돔과 고모라 가게 돼서 그게 모든 인생이 만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가버리고, 그리고 실제 그다음 선택해서 12절 그렇게 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가게 되고요. 단순히 그리고 소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돔에 주는, 아까도 사실 그 장면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 구약에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성문에, 마을 어귀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초병이나 또는 마을의 아웃사이더들이 아니고 보통 성문에, 문에, 마을 어귀에 살고 있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이 거기 앉아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마을의 중요한 일들에 판결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문이었고요. 그리고 마을 어귀였고, 그런 지역이었다.
롯이 거기 앉아있다는 것은 롯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거기 굉장히 깊숙하게 참여하고 거기에 그 질서에 동참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시죠. 그런 정황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9장 16절이었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당장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거기서 지체하고 있었다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와 깊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눈이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고 있었고요. 실제 자신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리고 소돔에 참여해서 아주 깊숙하게 열심히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번영과 화려함과 풍성함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래야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점.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 왜 그렇게 결국 그 풍성함에 그 번영에 눈이 가고 그걸 쫓아서 선택하고 결국 거기에서 주는 거에 더욱더 열심히 충성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 롯이 그들보다는 좀 나았던 정황들이 천사를 영접했던 그런 장면에서 조금 더 나은 의가 있었죠. 그래서 건져내신 그런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심었던 그 불신앙의 씨앗들이 자녀들 통해서 거둬지고 결국 약속의 후손들을, 약속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후예들을 길러내는 조상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그 자리에 처하게 되더라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신 분이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성도 어떤 번영도 오늘의 어떠한 나의 모습도 거기에 그것에서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세상의 권위, 권력, 어떤 영향력, 점 상관없이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행하시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데 마음을 거기에 세팅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싸우는 신앙의 세상의 번영에 살아가고 있는 삶, 이 문화의 어떤 감각적인 도전에 눈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 그것이 사실 정작 스스로를 망하게 죽이게 하는, 멸망의 선조가 되는 안타까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선택이 돼버린다. 결국 사실은 불신하고 떠나가 버린 거고 거기에 심판이 되죠. 정말 안타깝죠. 삼촌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그런 자리.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나중에 인용을 하시죠.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 사람들의 대표적인 뒤돌아보다가 뒤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이렇게 롯의 아내만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롯은 가까스로 그 자리는 피하겠지만 롯의 상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살펴봤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알고 믿는다는 고백은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말씀 앞에서. 그런데 실제로 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가 베푸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의 뜻을 존중하며 그가 구원이시다, 그가 소망이시다는 고백들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작 눈과 마음은, 생각은 이미 그 구원에서 멀어 다른 풍성함과 다른 번영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정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렸다는 사실은 뜻을 알게 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자리에 돌아켜서 다시금 구원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는지 고백한 자리에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걸어갈 걸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걸음걸음 걸어내며 진정한 구원이 어딘지, 진정한 유업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함께 고백해가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